반갑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4장을 가지고 5번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다 마음의 중심을 두고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 같은 복음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오늘도 잠시만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하는 독특한 양식이 신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던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 그때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복음이 이런 대조적인 구조로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내일 저녁에 볼 텐데 다시 한번 미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러나 이제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죠, 그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조국 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요구를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걸까요? 복음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겠지요. 그죠? 오늘 2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할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본문들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돼요.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 없고 자기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나를 알고 사람을 아는 눈이 함께 열려지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좀 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좀 더 바른 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람의 삶은 훨씬 더 달라질 거다. 그러면 훨씬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훨씬 많은 진보가 있을 거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환경을 더 좋게 하고 상황을 더 개선시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낙원에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요. 사람의 문제는 환경을 바꾸면 되는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훨씬 깊고 본질적이고 환경을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 40년 달려왔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액면가가 한 7학년 정도 돼 보이죠? 예. 아직까지 7학년은 안 됐어요. 예. 그렇지만 6학년은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길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이면 사람이 더 나아질 것 같이 여기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큰 고생, 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또 원래로 돌아가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사람의 변화는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참된 변화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는가?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1절이에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버젓이 살아서 아이도 낳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성경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 그게 사람의 불행과 문제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허물은 죄, 그 다음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데 강조가 약간 달라요. 허물은 표적을 지나쳐가는 것,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한 것,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미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방식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죽어 있다. 여러분,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때가 되면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예외 없이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본질적이고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죽음은 여러분 바로 곁에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장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많은 교우들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코로나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장례 건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 아픈 죽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까요? 그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죽었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아무 관계 없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것과 거의 관계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불행과 문제의 근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소유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외국에 잠시 나갈 기회가 있는데 가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한국이 그냥 쑥 컸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소유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뭔가를 쌓아놓고 내가 꼭 필요할 때 없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반포에 아크로리버 파크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가서 유학도 좀 했거든요. 좀 촌스럽게 생겨도 어쨌거나 외국 생활도 좀 여러 해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이름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파크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제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그냥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그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외국 생활 그렇게 길게 한 저도 이거 도대체 한 번 들어서 외워지지도 않는 이 복잡한 아파트 이름, 그리고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도대체 초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포 아파트 이름 참 좋겠는데 영어로 그냥 복잡하게 그냥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성취와 아파트와 자가용과 그저 이런 것들로 끝없이 뭔가를 과시하고 존재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져 있으니까 죽자고 소유의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고 믿으면 그렇게 소유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소유를 주시면 어떻게 잘 쓸까?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없는가?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누가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삶에 고생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좀 돌아볼 텐데 어지간히 잘 살고 한 번에 웰 수도 없는 아파트 이름 붙여놓은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도 어지간한 규모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늘 소유에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데려가시는 관계가 열려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유와 업적과 성취와 그런 것들을 붙들고 끝없이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사실은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나이도 먹고 하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 했거든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에요. 일주일에 2번,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일주일에 2번 늘 했던 저의 그 대학 다니던 시절의 습관은 늘 일주일에 2번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늘 정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정치가 세상을 바꾸고 뭔가 정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군부가 독재하던 그 아픈 고통들을 통과해 지나왔는데 조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아픔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고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돈과 성공과 성취와 업적과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과 보장된 노후와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거죠. 정말 사는 게 뭔가 그런 고민 거의 안 하고 전부 다 미친 듯이 어딘가를 향해서 줄다름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똑같고 때가 되면 결국은 썩고 부패하고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 인생들의 문제의 제일 근원이고 질고와 아픔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다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데서 오는, 믿는 데서 오는 자유와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감사와 위로와 신뢰와 의지가 만드는 요동치 않은 뺏길 수 없는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도 여러분 영혼 한가운데를 뚫고 흐르는 신뢰와 기쁨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국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데 계속 실패한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런 아주 피상적이고 샤머니즘 같은 성도들만 너무 많이 나온다. 정말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있는데도 빼앗길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뭔지를 알고 세상을 살고 이 땅에 사람들이 흔히 사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방식으로 정말 사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런 거 여러분 압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3년의 고통을 겪고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옛날처럼 모일 수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하나님이 복음과 성경에 충실한 성도다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죄 중에 죽어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느냐면 세 가지 특성을 보여줘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는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붙쫓는 가치관을 붙쫓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건 나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정말 가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조국 사회로부터 아픔을 겪고 비난을 받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기 때문이죠. 그죠? 다 건강하게 백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홀아버지 모시고 15년 살았거든요. 아버지 85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칠순부터 제가 15년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늘 저에게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 토끼 같은 거 데려와 가지고 아버님 백수하시면 집사람 70 너무나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아픈 마음이 있어서, 사실 뭐 제가 모셨겠어요? 아내가 다 모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저 형식만 빌었을 뿐이지 아내가 다 고생했는데 아버지 자꾸 백수하신다 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아버님이 제가 퇴근을 하면 늘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시고 다리를 약간씩 저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를 데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니셨는데 당신이 딱 퇴근하는 순간에 왜 저시는지 모르겠어. 며느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알지요. 그죠? 아들아, 아빠 얼마 안 남았다. 용돈 많이 다오. 그렇게 정정하시던 아버님이 85세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참 감사가 많았어요. 한 번도 몸져 눕지 않으시고 두 발 움직여서 화장실 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모시고 사는 며느리 불편하다고 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딱 하루 제가 아버지 옆에 같이 있었는데 딱 그날 돌아가셨어요. 참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데려가셨는데 저는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례를 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백수하면 좋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교회를 다니다가 제자들 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 약 한 1000명 전후에 상대적으로 뭐 작다 할 수 없는
적절한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그 10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담임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가니까 본당에 딱 강단에 서니까 형님 누님들의 그 막 하얀 머리가 막 얼마나 막 제 눈에 그냥 석석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하고 있을 때 그냥 습관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백수한다 그러는데 오래 살지 마요. 제가 그랬더니 그 형님 누님들이 처음에 그냥 너무 급소를 맞은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요즘 그렇게 말해요, 그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약간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같이 잘 웃었는데 한 서너 번 더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걸 왜 데려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후회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요즘은 다르게 설교해요. 우리 같이 가요. 저도 넣어서 이제 뭐 저도 6학년 넘었고 언제 부르셔도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렇게 가치 있는 일처럼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고 하면 한쪽이 다 상하는데 이쪽 저쪽이 고장이 나고 다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세상은 절대로 안 하고 백수한다 그 이야기만 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 할 때 한번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20대의 건강을 가지고 100살을 살면 혹 복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없이 60이 넘고 70이 되면 다 병 걸리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건강했거든요. 한 번도 잠자는 걸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늘 저보고 당신은 하나, 둘, 셋 하면 간다 늘 그랬어요. 평생 같이 살면서 40년 같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리고 7년 전에 당파에 가입해서 당뇨를 얻었어요. 당파에 가입돼서 병원에서 저를 당뇨로 딱 판정했을 때 두 가지 기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교우들은 다 이런 병 저런 병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만 건강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당뇨 하나 생기니까 정말 나도 이제 병 생겼다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당뇨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합병증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망이 저 멀리 안 있고 눈에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두 가지 기쁨, 이제 나도 갈 날이 가까웠구나, 나를 헤아리며 살면 되는구나, 두 가지 기쁨이 딱 밀려와서 그 주일에 설교하면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제 병 얻었어요.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죽음이 이제 카운트다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설교하고 마쳤더니 권사님 한 분, 칠순이 훨씬 넘은 권사님 딱 나가시면서 목사님,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암 3기는 돼야지. 너무 죄송했어요, 그 누님한테. 어쨌거나 세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만 때로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요, 그죠? 건강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병들고 약한 것이 당장에 불편해 보여도 때를 헤아리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고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의 정신과 다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나라 쌓았는데 철이 조금씩 드니까 그냥 저 한쪽 끝등이 까짝까짝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게 조금씩 보여요. 여러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20대 때 은혜 받아서 그저 주님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진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같은 경험들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가치다, 저게 중요하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병들미 건강보다 훨씬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외국 유학 가서 보란듯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좋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못생긴 소나무 고향 산전 지킨다. 잘생기고 쪽쪽고도 나무들은 전부 베서, 그죠? 가구도 만들고 요긴한 것들을 다 만들고 없어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생기고 삐딱삐딱하게 생긴 소나무 하나가 고향 산천을 끝까지 지키면서 고향을 갈 때 여러분을 반겨주는 정말 역설적이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중요함과 가치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눈을 열었을 때 깨닫게 되는 다름, 역설적인 영광과 부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그저 돈 버는 일, 뭔가 업적을 세우는 일, 사람들 보기에 좀 버젓한 자리에 앉는 일,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저 돈하고 살고 자식들 대학하고 살고 그렇게 길러 놓으면 좋습니까?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우들도 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어지간히 했어요. 부임에 가서 11년 남짓 전에 부임에 갔는데, 부임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하고 싶은 말 실컷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왜 목사님 나를 갈구시나 이럴까 걱정이 돼서 못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 실컷 했어요. 또 처음이니까 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불러와가지고 또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컷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주 메뉴가, 여러분 실수로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실수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해외 유학 다 갔다 오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또 그것도 실수로 공부를 잘하고 또 그것이 해외 유학 다 갔다 오고 좋은 대학 다 졸업하고 유수한 직장들을 얻어서 훌륭한 가문들을 사돈으로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갈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권사님 두 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권사님 두 분이 제 방에 그 설교를 마치고 제 방에 딱 앉아 있는데 예배를 마친 두 분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눈물을 그렇게 안 흘리셔요. 이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손수건으로 눈물을 이렇게 찍으세요. 예. 절대로 눈물을 흘리는 법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두 분 권사님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막 울었어요. 막 눈물을 그냥 주룩주룩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목사님,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자식 키울 때 이 설교해서 내 눈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 자식 다 컸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직장 다 다니는데, 좋은 사돈 다 얻었는데 교회는 안 옵니다. 옆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도 예수 모를 때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거,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게 우리도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부모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느끼면서 때가 되면 다 교회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예수 모를 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예수 알고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건 너희가 그때 했던 일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권세는 갖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예요. 땅에 있는 권세가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능력과 힘은 갖고 있는데 영적인 영역에 힘을 행사하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제는 다루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빼고,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지금조차도 여러분이 싸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욕심이죠. 그죠? 이 육체라고 말하는 이 육체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된 타락한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요. 그죠? 하나같이 바깥으로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도 구분 없이 하나같이 우리는 죄 중에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대는 육체의 욕심에 휘둘리면서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 많은 부모들이 말하지만 그 안에도 육체가 들어있죠. 어떤 육체가 들어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육체가 또 묻어 있어요. 그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여기지 못하도록,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 내가 듣든지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듣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묻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들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절대로 남들한테 약호 안 죽고 안 좋은 말 안 듣고 나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에 다 부대껴서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려고 안 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만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끝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하니까 나쁜 것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욕심을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보세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게으르고 나태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먹는 거 원하는 대로 먹고 싶고, 그죠?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고 싶고 게으름 부리고 싶고 욕심을 정당화시켜서 추구하며 살고 싶고, 이런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남들보다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이런 거 다 육체의 욕심 안에 들어있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는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삶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어리석고 돌아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어리석고 헛된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너무나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지요? 역접이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 온갖 형태의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역전과 다름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복음과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진실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다름과 역전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역전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여러분 보고 뭘 해야 한다, 여러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 틀림없이 가르쳐요. 산상설교 같은 위대하고 보석 같은 진리가 성경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고, 성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제일 앞자리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0년 목회 길을 달려오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복음의 이 요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삶이 묻어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제대로 머물러 서서 묵상하고 질문하고 듣고 하는 과정도 거의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11조 드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하면서 그냥 성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같은 것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들이 들려야,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사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복음이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서고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날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자식 잘 되는 거,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저 일터에서 그냥 사고 안 나고 일 번창하는 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든지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고난이란 주제 없이 읽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 어떤 본문을 열어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주제가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 광현교회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 성경 얼마나 읽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질문. 여러분들이 틀릴 때 제가 제일 기쁘거든요. 그래야 제가 혼도 내고 잘난 척도 하고, 그죠? 두려워 말고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단어,
사랑이란 주제가 나올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단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먼저, 고난 조금 더 어려운 주제니까요. 사랑이란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늘 짝하여 나오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히면 저를 실망시키는 거죠. 예. 한 번만 그래도 기회를 드려볼게요. 사랑과 짝하여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용서, 또 인내.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예.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고, 예. 성경 좀 읽으십시오. 예. 이렇게 혼도 내고, 그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죽음과 짝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죽도록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내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 나오면 죽음이 늘 따라오게 돼요. 이 주제는 셋째 날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다루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하고 늘 짝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본론에. 한 번만 더 기쁘게 해봐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이라는 주제를 신약이 다룰 때 짝하여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용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평강, 예. 또 사랑, 희락.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예. 예. 다 답이 아닌 건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기회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예. 고난과 늘 짝하는 것은 희락, 기쁨이에요.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거기다 한 수를 더 떴어요. 우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할 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 때 그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쫙 오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이 막 고난이 저쪽에서 막 오는데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기 병원에 계시죠. 그죠? 아무도 기쁠 수가 없어요. 고난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기쁨이 짝하여 나오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까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그 고난을 딱 보자 고난이 다르게 해석되면서 희락과 기쁨을 가져오면서 형통이 줄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고난이 가져오는 줄 깨닫게 되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만드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 가지는 비밀이고 역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너무 얄팍해졌어요. 그냥 불신자들처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도 어떻게 저런 미소가 나올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불행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가능할까?
질문 던지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너무나 표면적이고 깊이가 거의 없는 샤머니즘과 방불하고 세상의 종교와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조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하셨지요?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이 끄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끊어져서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그분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딱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면서 더 이상 내가 혼자 살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병도 낫게 하시고 필요할 때 돈도 주시고 필요할 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대학도 척척 붙고 그런 일은 간혹 되는 사람들 저는 봤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남자인데 권사님이에요. 교회 직분이. 의사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전부 애를 다 태우고, 그분이 간증하면서 말하기를 늘 평생 베개 대신 성경책 읽다가 베개처럼 성경책 베고 잤는데 시험 치기 전날 시험 문제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를 다 보고 쳤으니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래서 수석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유학 가서 또 수석하고 그런 간증 막 하니까 막 저도 막 너무 도전받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나는 여러분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컸거든요. 제가 1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성경책 2개 뺐어요. 저 사람은 성경책 하나로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는 집에서 컸으니까 나는 안 믿는 집이니까 2개, 열심히 많아서 2개 베고 잤는데 내일 시험 치는데 너무 푹 자가지고 시험 시간 늦은 거예요. 아침에 버스 타고 시험 치러 가는데 막 속으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누워 자면 시험 문제지가 넘어가던데 나는 너무 푹 자가지고 시험 시간까지 늦으니까 막 버스간에서 막 저를 향해서 막 미운 생각이 막 들면서 너는 도대체 영빨이 뭐냐? 도대체 너는 예수를 어떻게 먹길래 그따위를 믿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처럼 좀 문제지가 넘어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시험 시간에는 안 늦도록 깨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미워하면서 가서 막 시험 막 대충 치고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막 좌절했어요. 그분은 정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셨겠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믿어요. 그런 분들은 간증하면 안 된다. 간증의 생명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어야지. 보편적인 사람이 간증을 해야지. 그렇게 특별한, 정말 너무나 특수한 예외적인 extraordinary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건 간증이 아니죠. 그죠? 그분은 정말 있었으니까 그런 간증을 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 간증 모시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면 고난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겪어가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 좋은 것만 원하고 살지만 때로 고난이 딱 우리 삶에 왔을 때 보이잖아요.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이 고난의 옷을 입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그 인생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진짜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영혼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만지는 성도다움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바뀌는, 잘 되는 것에 대한 간증만 할 때는 부러움과 시기심을 만들 뿐이지만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정말 다른 세계를 여는 것을 보고 나면 얼마나 이 땅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싸매어내고 이기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특별한, 약한데 강한, 가진 것이 없는데 부유한, 너무나 역설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영광들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단절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의 핵심. 왜 자꾸 잘된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500군데 넘는 교회에서 그런 간증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그 부모님이 오셔서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500군데가 넘는 데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간증시키는 거 질색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하도 하라 그래서 허락했어요.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이야기만 쭉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집에 모시고, 어쨌거나 강사로 오셨으니까 집에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는데 이분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간증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렇게 된 거는 20%도 안 돼요.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80%를 간증해야 그게 간증이지 왜 20%를 간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처럼 안 된다고 좌절할 텐데 왜 그렇게 간증을 하느냐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다 껍데기에 붙어서 전부 세상 사람처럼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기독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부처님이든 뭐든지 아무 관계없이 잘 되게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 있고,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욕해도 도무지 타협하지 못하는 고백과 주님에 대한 생명과도 같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은 간대없고 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묻어있는 마음 아픈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허물과 죄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 귀한 일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 안에
건져놓으면 쓸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는 쓸모없는 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쓸만하고 아직도 사명이 남았으니까 살려줬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는 자주 듣고 걷는데 저는 그런 설교 거의 안 해요. 지금 데려가도 돼요. 뭐가 남았어요? 땅에 뭐가 남았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예 하고 다 그냥 손살같이 쫓아가면 돼요. 이 땅에 뭐 미련 남길 거 뭐 있어요? 뭐가 남아있다고 자꾸 이 땅에 뭐 사명이 남아서 저는 그런 사명 싫어요. 주님 부르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쏜살같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싶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다고 이 땅에 무슨 사명이 남아있다고 자꾸 사람들은 땅에 뭘 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 안에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 때문에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벌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주거나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긍휼이잖아요. 우리에게 마땅한 바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시고 너무나 우리는 벌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야 말지. 예.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교우들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난 교우들 중에 최고의 교우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만 3번째거든요. 남서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들에서 담임을 했는데 그 좋은 교회들과 비교해도 남서울은 압권이에요. 참 좋은 교우들인데 제가 늘 틈만 나면 귀에 못씹박이 들어가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관한 한 국가대표급들입니다. 제가 늘 설교해요. 그 설교 끝나면 젊은 여집사 꼭 와요. 안 와도 되는데 꼭 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죄인인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나빠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여러분, 옛날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국가대표입니다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되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놓고 다음에 또 본문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죄에 관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국가대표들입니다. 늘 그렇게 설교해요. 귀에 못씹박이도록 설교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을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착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안 봐도 됩니다. 제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봤어요. 제 집사람 토끼 같다고 말했는데 토끼 같은 얼굴을 가진 그 속에 봤어요. 안 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을 만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어떤 자극도 능력도 공로도 행실도 없는데,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마치 눈먼 사람처럼, 우리의 무수한 허물과 무자격함을 못 보신 것처럼, 당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어디에도 무엇에도 그분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충돌하는 유일한 것이 죄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굴을 꾸미고 어떻게 몸 매무새를 잘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딱 제일 먼저 죄 짓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여러분이고 저인 줄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사랑으로 대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요구하는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예수께서 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는지를 봐요.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모양은 자기에 대한 신화를 끝없이 쌓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기여를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렇게 함직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끝없이 자기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 결론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지만 저는 무수한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진 대목이 그 대목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이 복된 구원을 편애와 특권의식으로 변질시키자 타락하는 거예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고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는데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는 잿더미에서 일어났어요.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겪고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지금 금세기 역사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죠? 7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누구든지 이 복으로부터, 이 은혜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고 특수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도 되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은혜의 부요와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 귀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랑, 자기 특권, 편의 사상으로 이 귀한 은혜를 변질시키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모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국 교회 성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절대로 우리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눈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가야지 지금처럼 전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받은 복, 내 자식이 받은 복, 내 가족이 받은 복, 내 친척이 받은 복, 전부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양을 반복하면 조국 교회는 망할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신실한 증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깨뜨려가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남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너무너무 귀중한 복음이 만든 인생의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조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받은 복을 헤아리고 받은 복을 자랑하고 받은 복을 잘 안 나누어주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오늘 이 아픈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제가 그 입시, 그 비싼 반포 땅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대학 잘 넣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그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설교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거 100개 있으면 60개만 주고 40개 남의 자식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려서 벌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에 100개 내 자식, 내가 못했던 거 내 자식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자식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자식들이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100개인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60개, 부모된 도리로 자식에게 60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60개를 하고 나머지 40개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한번 줘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 급진적이고 과격한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회복과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기 시작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쌓아놓고 소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절대로 내 자랑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국교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엔데믹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